스님 말씀.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잊고 사는 삶의 지혜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옛 어른들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셨다. 곡식이 여물수록 겸손해지듯이 재물이 쌓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살아가라는 가르침이다. 부자가 되었다고 목에 힘을 주고 거드름을 피우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조용히 덕을 쌓는다. 첫 번째 지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라. 부처님께서는 왕 앞에서도 당당했고 가난한 이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내가 돈을 가진 것이지 돈이 나를 가진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늘어나면 태도가 달라진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만해진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다.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결국 외로운 부자가 되고 만다. 법정 스님은 난초 이야기를 통해 소유의 집착을 경계하셨다. 정성스레 기른 난초에 마음을 빼앗겨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험을 고백하시며 결국 그 난초를 친구에게 선물했다고 하셨다. 소유가 우리를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돈도 마찬가지다. 겸손이란 남에게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특별히 높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인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한다. 예로부터 절하고 뺨 맞는 일 없다는 말이 있다. 누구에게나 겸손한 태도로 대하면 봉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돈이 있어도 없는 듯이 행동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자세를 유지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처세의 첫걸음이다. 간디는 마르세유 세관원에게 나는 가난한 탁발승으로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밥그릇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담요, 6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 않은 평판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였지만 스스로를 가난한 수행자로 낮춘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다. 요즘 세상을 보면 조금만 돈이 생겨도 금세 티를 낸다. 비싼 차를 사고 명품을 두르고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자랑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도둑의 표적이 되며 진정한 친구를 잃게 된다. 두 번째 지혜. 소유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숨기는 것이 지혜다. 중국 속담에 불을 드러내면 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다. 재물을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법정 스님께서는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새겨보라.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라는 가르침이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과시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검소하게 살면서 남을 도우라. 옛날 어느 부자가 있었다. 그는 재산이 많았지만 늘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다. 사람들이 물었다. 왜 그렇게 초라하게 다니십니까? 부자가 답했다. 내가 부자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나 하나로 족합니다. 남들이 알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혜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된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한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없는 듯이 사는 사람은 자유롭다. 돈에 매이지 않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부처님 말씀에 탐욕은 끝이 없는 구덩이와 같다고 하셨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다. 이것이 진리다. 세 번째 지혜, 필요한 것만 취하라.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되새겨보라. 스님은 평생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셨다. 방 하나에 이불 하나, 밥그릇 하나로 충분했다. 그러면서도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사셨다. 왜냐하면 마음이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지려 한다. 옷장에는 입지도 않는 옷이 가득하고 창고에는 쓰지도 않는 물건이 쌓여 있다. 그러면서도 더 사려고 한다. 이것이 어리석음이다. 돈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을 살 수 없고 시간을 살 수 없으며 진정한 사랑을 살 수 없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가?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나누라. 본생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바라지 말라. 다만 현재에 충실해야 그 아름다운 빛이 난다. 과거의 가난을 한탄하지 말고 미래의 부를 꿈꾸지 말라. 지금 이 순간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라. 부자임에도 가난한 척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다. 남들이 나를 부자로 알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아진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시기하는 사람도 생긴다. 그러나 평범하게 살면 이런 번거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어떤 이는 묻는다. 그럼 돈을 왜 버는가? 돈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 버는 것이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필요한 곳에 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네 번째 지혜, 베풀물 실천하되 드러내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다. 선행을 할 때는 조용히 하라는 뜻이다. 남을 도울 때 자랑하지 말고 보상을 바라지 말라. 그것이 진정한 베풀미다. 돈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다. 그러나 도움을 줄 때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은밀히 도와주되 은혜를 입혔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법정 스님은 평생 남을 도우면서 사셨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내가 받은 것이 더 많다고 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베풀매 자세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는 기부를 하면서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 언론에 보도되기를 바라고 칭찬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기부가 아니다. 명예를 사는 것일 뿐이다. 진정한 기부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다. 그는 밤마다 몰래 가난한 집 문 앞에 쌀을 놓고 왔다. 아무도 그가 하는 일을 몰랐다. 그가 죽은 후에야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베풀미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면서 남을 돕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혜다. 자신은 검소하게 살면서 남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장자만등이라는 고사가 있다. 부자가 만 개의 등을 올려도 가난한 여인이 정성으로 올린 하나의 등만 못하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마음이다. 진정한 베풀음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다섯 번째 지혜, 내면의 부유함을 추구하라. 진정한 부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불행하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행복하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법정 스님은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셨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하다. 내면의 부유함은 어떻게 얻는가? 욕심을 버리고 만족을 알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라. 불교 경전에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이 있다. 우리 마음 속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는 뜻이다.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 돈도 명예도 결국은 허상이다. 진실은 마음 속에 있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는 것은 내면을 가꾸는 수행이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면서 속으로는 깊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틱나탄 스님은 행복은 지금이다 라고 하셨다. 미래의 부를 꿈꾸지 말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돈이 있든 없든 지금 여기서 행복을 찾으라.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지옥이면 고통스럽다. 돈이 적어도 마음이 천당이면 행복하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마음의 부는 영원하다. 처세의 지혜는 단순하다. 겸손하게 살고 자랑하지 말며 필요한 것만 취하고 조용히 베풀며 내면을 가꾸는 것이다. 이것이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는 이유다.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라.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홀가분해져 있느냐에 따라 행복의 문이 열린다. 돈에 매이지 말고 자유로워지라.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길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다. 돈은 수단일 뿐이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말라.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옛 성현들은 모두 검소하게 살았다. 공자도 맹자도 부처님도 예수님도 화려하게 살지 않았다. 그들은 물질보다 정신을 중시했다.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다. 시기와 질투를 피하고 진정한 친구를 얻으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처세의 비결이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삶의 진리는 단순하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적게 가지되 만족하라. 높이 오르려 하지 말고 낮은 곳에 머물되 당당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돈은 물과 같다. 적당히 있으면 생명을 유지하지만 너무 많으면 익사한다. 그러므로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한다. 돈이 있어도 없는 듯이 살면서 균형을 유지하라. 주변을 보라.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고 친구가 원수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돈이 화근이 되지 않게 하려면 돈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조용히 간직하되 필요할 때 쓰라. 법정 스님은 한 생각 일으킨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도구로 삼으라.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부처님께서는 소유욕은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고 하셨다. 끊임없이 더 가지려는 욕심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나 만족을 알면 평안하다. 돈이 있어도 더 원하지 말라. 진정한 부자는 줄 아는 사람이다. 받을 줄만 알고 줄 모르면 가난한 사람이다. 돈이 있으면 나누라. 그러나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 그것이 복을 쌓는 길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 돈만 많은 부자와 마음까지 풍요로운 부자다. 전자는 불행하고 후자는 행복하다. 어느 쪽이 되고 싶은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면서 살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 첫째, 시기와 질투를 받지 않는다. 둘째,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셋째, 마음이 평안하다. 넷째,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다섯째, 복을 쌓을 수 있다.
반대로 돈을 자랑하면서 살면 여러 가지 해가 있다. 첫째,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둘째, 가짜 친구만 모인다. 셋째, 마음이 불안하다. 넷째, 돈의 노예가 된다. 다섯째, 복이 달아난다. 법정 스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이라고 하셨다. 돈을 가지면 돈에 얽매인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없는 듯이 살면 자유롭다. 처세의 지혜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겸손한 사람이 존경받고 거만한 사람이 미움받는다. 돈이 있어도 겸손하게 살면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한 때가 있다. 그때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지혜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개미처럼 조용히 모으고 필요할 때 쓰라. 그것이 현명한 삶이다. 부처님은 업의 기준에서 보면 순간의 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셨다.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돈의 주인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는 자신의 선택이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다.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접근해서 해를 입힌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한다. 법정 스님은 단순하게 살아라고 하셨다.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하게 사는 것이 지혜다. 돈이 있어도 단순하게 살면 마음이 편안하다. 복잡하게 살면 괴로움만 늘어난다. 진정한 부는 나누면 늘어난다. 돈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사랑과 지혜는 나누면 늘어난다. 그러므로 돈보다 사랑과 지혜를 추구하라. 그것이 영원한 부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에 속는다.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면 부자로 본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수수하게 산다. 그것이 지혜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면 더 큰 기쁨을 얻는다.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는다. 법정 스님은 지혜는 마음에서 움튼다고 하셨다. 돈에 대한 지혜도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을 다스리면 돈도 다스릴 수 있다. 마음이 주인이고 돈은 종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세상에는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많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도 있고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돈과 관계없이 행복한 사람도 있다. 그들이 진정한 부자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는 것은 미덕이다. 그것은 욕심을 버리고 만족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그것은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다. 부처님은 무소유에 의지하면서 번뇌의 흐름을 건너라고 하셨다. 돈에 대한 집착이 번뇌다. 그것을 버리면 자유롭다. 돈이 있어도 없는 듯이 살면 번뇌에서 벗어난다. 처세의 지혜는 균형이다. 너무 가난해도 문제고 너무 부유해도 문제다.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이 있어도 검소하게 살면서 균형을 잡으라. 법정 스님은 평생 무소유를 실천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필요한 것은 가지되 불필요한 것은 갖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한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자연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돈보다 소중하다. 돈에만 매달리지 말고 삶의 다른 가치를 보라.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재산이 많다. 지혜, 경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오직 노력과 수양으로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재산이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면서 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이 자유다. 법정 스님은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큰 것을 얻는다고 하셨다. 돈이 있어도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면 더 큰 행복을 얻는다.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 진정한 부자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베풀 때는 조용히 해야 한다. 자랑하면 베푼 것이 아니라 산 것이다. 명예를 산 것이다. 진정한 베풀음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세상에는 욕심 많은 사람이 많다.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빌리러 오고 투자하라고 하고 사기를 친다. 조심해야 한다. 부처님은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다고 하셨다. 돈에 대한 마음이 맑으면 돈이 맑게 쓰인다. 욕심 없이 필요한 곳에 쓰면 돈이 복이 된다. 그러나 욕심으로 쓰면 화가 된다. 세상을 보면 돈 많은 사람이 더 인색한 경우가 많다. 그들은 돈을 지키려고 애쓴다. 그러나 돈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막으면 썩는다. 흘려보내야 맑아진다. 베풀어야 복이 된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는 돈의 가치를 안다. 돈이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돈에 매이지 않는다. 법정 스님은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러나 대부분 돈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친구는 돈이 없어도 함께하는 사람이다. 처세의 지혜는 때를 아는 것이다. 돈을 쓸 때와 아낄 때를 구분해야 한다. 자랑할 때와 숨길 때를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숨기는 것이 현명하다. 돈은 도구다. 목적이 아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산다. 그래서 불행하다.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 세상에는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부자여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 차이는 마음이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마음이 가난하면 부자여도 불행하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면서 사는 것은 수양이다. 욕심을 다스리는 수양이다. 자만심을 억제하는 수양이다. 이런 수양을 통해 인격이 성숙해진다. 법정 스님은 버릴 줄 알아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새로운 삶이 열린다. 돈이 있어도 없는 듯이 살면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좁으면 가난한 사람이다. 돈이 적어도 마음이 넓으면 부자다. 마음의 크기가 진정한 부의 척도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부러워한다. 그러나 부자도 나름의 고민이 있다. 돈을 지켜야 하고 시기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차라리 평범하게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는 것은 중용이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초라하지도 않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부처님은 재행무상이라고 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긴다. 그러므로 돈에 집착하지 말라. 있을 때 감사하고 없을 때 원망하지 말라. 처세의 지혜는 관계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 돈이 있어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잘 유지하라. 그것이 진정한 재산이다. 법정 스님은 침묵의 힘을 강조하셨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말하지 말라. 있다고 하지도 말고 없다고 하지도 말라. 침묵하라.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면서 살면 적이 없다. 시기하는 사람도 없고 노리는 사람도 없다.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다. 세상에는 돈을 쫓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돈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을 피하려면 돈을 숨겨야 한다. 돈이 있어도 없는 듯이 살면 진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진정한 부자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눌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 무작정 나누면 안 된다.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조용히 도와주라. 그것이 진정한 나눔이다. 돈은 에너지다. 잘 쓰면 좋은 에너지가 되고 잘못 쓰면 나쁜 에너지가 된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면서 필요한 곳에만 쓰면 좋은 에너지가 된다. 법정 스님은 순간순간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셨다. 돈에 대한 생각도 새로워져야 한다.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시대가 변해도 지혜는 변하지 않는다. 처세의 지혜는 예나 지금이나 같다.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돈이 있어도 없는 듯이 살면서 조용히 베푸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하다. 돈이 적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하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는 것은 자기 수양이다. 욕심을 다스리고 겸손을 배우며 지혜를 기르는 수양이다. 이런 수양을 통해 진정한 인간이 된다. 부처님은 소문만 복하라고 하셨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뜻이다. 돈이 있든 없든 웃으면서 살라. 밝은 얼굴로 살면 복이 저절로 온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웃음이다. 진정한 부자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다. 돈이 많아도 시간이 없으면 불행하다. 돈이 적어도 시간이 많으면 행복하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그것이 진정한 부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 하면서 살면 자유롭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법정 스님은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셨다. 돈도 영원하지 않다. 있다가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없을 때 비굴하지 말라. 담담하게 받아들이라. 처세의 지혜는 때를 아는 것이다.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한다. 돈을 쓸 때와 아낄 때를 구분해야 한다. 자랑할 때와 숨길 때를 알아야 한다.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사랑을 살 수 없고 우정을 살 수 없으며 건강을 살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돈보다 소중하다. 이것을 알면 돈에 매이지 않는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는 것은 복을 쌓는 길이다.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면 하늘이 복을 내린다. 교만하면 복이 달아나고 겸손하면 복이 모인다. 부처님은 한 생각이 삼천대천세계를 움직인다고 하셨다. 돈에 대한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진정한 부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적은 것도 많게 느껴진다. 감사가 풍요를 만든다. 세상을 보면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많다. 형제가 원수가 되고 부부가 갈라선다. 돈이 화근이다. 그러나 돈을 숨기고 나누면 화목해진다. 지혜롭게 처신하라.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면서 사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평소에 검소하게 살면서 저축하면 어려울 때 도움이 된다. 법정 스님은 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 기도하라. 특히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처세의 지혜는 배려다. 남을 배려하면서 살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 돈이 있어도 남을 배려해서 자랑하지 않으면 원한을 사지 않는다. 배려가 최고의 처세술이다. 진정한 부자는 건강한 사람이다.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하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 돈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하라. 건강하면 돈은 벌 수 있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다. 세상에는 위험한 사람이 많다.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노린다. 조용히 살면서 위험을 피하는 것이 지혜다. 부처님은 중도를 걸으라고 하셨다.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부유해도 안 된다.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이 있어도 중도를 지키라. 세상에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많다. 그들은 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가족도 건강도 행복도 포기한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없다. 돈의 주인이 되라.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면서 사는 것은 인격 수양이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운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안다. 이런 수양을 통해 성숙한 인간이 된다. 법정 스님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다. 돈이 많든 적든 성실하게 살라. 돈이 있다고 게을러지면 안 된다. 늘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한다. 처세의 비밀은 단순하다. 돈이 있어도 없는 듯이 살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많이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진정한 부는 만족이다. 있는 것에 만족하면 부자고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하다.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이다. 만족을 배우라.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불행해지고 적게 가진 사람을 보면 교만해진다. 비교하지 말라.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는 것은 영리한 선택이다. 그것은 평화를 사는 것이다. 시기와 질투를 피하고 편안하게 사는 대가다. 돈보다 평화가 소중하다. 부처님은 만법귀일이라고 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부자와 가난도 결국 하나다. 죽을 때는 모두 빈손이다. 이것을 알면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 법정 스님은 마지막까지 무소유를 실천하셨다. 유언으로 모든 책을 절판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무소유다.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지혜로운 처세의 비밀이다. 겸손하게 살고 검소하게 행동하며 조용히 베풀고 내면을 가꾸라.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것이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라. 그러면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임을 잊지 말라.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작은 것에 만족하고 큰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란다. 혼탁한 세상에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한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다.